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당부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전체 말씀의 맥락이 그렇다 그러죠. 건너라, 입성하라, 취하라, 정복하라, 나누라, 토지를 분배하라. 그리고 또 섬겨라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땅을 빼들고 차지하고 살면서 뭐 할래? 라고 물었을 때 미래 세대를 섬기고 세워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 결론이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는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처럼 내만 어지간히 믿으면 내 후손들은 뭐 그래 안 되겠나 하는 아니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뿐만 아니고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어서 후손들이 첫 번째 전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도 마지막 정언,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던가 하는 것을 정언하고 유언하고 마지막 이게 고별사거든요. 이게 신명기 30장에 모세가 마지막에 고별사를 하잖아요. 당부도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생애를 마치잖아. 여기 여호수아도 역시 마지막 유언으로 자기 생애를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아주 애국한 말로 당부하겠죠. 그럼 우리 앞에 1장부터 쭉 읽어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을 입에 넣어줘서 하게 하는가. 물론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데 하나님의 유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대신해서 거기까지 일을 하면서 유언처럼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에 도피성 만드는 이야기에서 도피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가 사람이 진짜로 죄를 지으려고 죄를 짓는 거는 나쁜 거잖아요. 나쁜 건데 사람이 살다가 실수로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법도 과실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게 있거든요. 실수로 그랬는 걸 끝까지 벌을 주면 어떡하노? 그 무기징역을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노?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살다가 실수로 사람을 도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한 날에 두 사람을 다 죽일 수 없으니 한 사람은 도망가서 그 도피성이라고 정해놓은 곳에 가서 피하기만 피하면은 일단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이 정말 실수가 아니고 살인자인지를 골가내기 전까지 거기서 살려두는 겁니다. 옛날 어른 목사님들은 도피성 이렇게 하니까 앞뒤도 없이 그걸 갖다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는 잘못된 비유입니다. 이건 경찰서, 보고식에서 마지막 결론을 보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이 21장 4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론은 가운데 22장에 오면은 율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하고 쉐마를 한 번 더 이야기해요. 22장 5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친근히 한다 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친근히 할 수 있죠. 다른 게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가 식으면은요, 그건 뭐 말로는 사랑한다 해도 그건 안 맞는 겁니다. 우리 집안의 어른을 잘 효한다는 것은 자주 찾아뵙는 거잖아요. 그게 효지. 자주 찾아뵙지도 안 하면서 엄마 내 사랑하는 거 알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는 거칠에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몸 떠나면 마음 떠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코람되어 함께 하신다 하니까 내 삶 속에서 함께 하는 거 맞죠? 그럼 그래서 몸된 교회를 말고 세웁니까? 그렇죠? 성전시대 그거 하다가 치 아프고 다 온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계속 삶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배에 등원히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준을 이렇게 정해야 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즐겁지 않으면 그래서 탈락한 겁니다.
처음에 사람이 타락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처음에 우리 예수 믿었을 때는 뜨겁잖아요. 교회 매일 가고 싶고, 어쨌든 교회 가고 있고 싶고, 이런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교회, 내가 갔다 왔다 와. 갔는데, 하고 슬슬 미루기 시작하면서 교회 가는 거를 덩환히 하기 시작하고, 교회 가는 것뿐만 아니고 왔다 갔다는 했는데 예배 시간 되면은 빠져버리고 없고, 이런 순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순수가 있다고. 그런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이 식었단 말이죠. 성령의 은혜의 반응이 자기가 식었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그걸 또 소방수가 되어 또 쉽게 하는가? 마귀가 하죠. 마귀가 그걸 쉽게 하니까 기득리하의 예배가 정성도 없고 애정도 없고 앉았다가, 그래서 순수도 이렇습니다. 제일 앞에 앉았다가 뒤로 물러갑니다. 자석이. 그런 물리적인 현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고, 저 파이다. 그리고 또 교회는 또 정해놓은 공예배가 있잖아요. 낮 예배, 오후 예배. 어떤 핑계가 되면은 잔치 하나만 생기면, 아이고, 어떠라, 됐다 하고, 그걸로 또 오후 예배는 나는 잔치 가야 됩니다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토요일까지 뭐든 밖에 외부에 행사가 있다든가, 잔치가 있다든가, 그럼 100% 참석합니다, 대신에. 100% 참석합니다. 주일날 예배하면 우리는 교회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고 부주를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요즘 우리 이해하기 쉽도록 이해하면 한 5만원 해도 될 자리에 10만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입 딱 다뭅니다. 그거는 집안의 잔치도 가는 주일날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못 온다 하고 변호를 해줘요. 변호를 나중에.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주일날 집안에 잔치 가도, 대소사에 가도 안 하면서 3만원 딱 보내가. 그러면은 그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욕합니다. 사람이 염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넉넉하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리고 예배, 주일 오후에 빼먹기 시작하다가, 주일 오후에 빼먹기 시작하면 쯤에서 이제 도전히 낮 예배 하나 남았잖아. 듬숭듬숭 다니다가 나중에 안 다니고 그뿐이니까. 근데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요거 이제 친근히 하는 요 일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끝이다. 회복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뜨거울 때는 새벽 기도도 하죠, 전부 다. 새벽 기도 안 하면은 죽는다 소리 해도 새벽 기도 안 할 사람하고 할 사람 하잖아요. 영이 죽고 있으면 왜 그건 죽는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를 제대로 못하면 그게 영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편안하죠. 두 다리 뻗고, 아이고, 새벽에, 지금 목사님, 저도 새벽에 일하는 게 고통스러운데, 그래. 안 힘들겠어요. 처음에 신학교 가고 난 뒤에 전도사를 처음에 갔던 교회가 동신교회 김향리 목사님입니다. 원로 목사님. 개척에는 교회 갔는데 원로 목사님 이렇게 해요. 나도 지금 새벽에 일하면 한 30분 시동 걸어야 일을 한다는 거야. 표현을 걸어야. 참 새벽 기도는 원로 목사까지 되었고 그런 분이 새벽 기도 하는 게 힘들다 하네요. 새벽 기도 참 과연 힘든 거 맞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새벽에 눈을 뜨게 하고 움직이게 해서 교회가 나오게 하는 거 이거는 100% 은혜입니다. 은혜. 안 해도 괜찮거든. 안 해도 하늘에 벼락 맞는 사람이 있었을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도 해야 됩니다. 안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예배로 정해놓은 예배 시간이 있으니 교회가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덩환이 되고 허물허물하게 되면 벌써 신앙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두 지파 반이 이제 돌아간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지난번 동쪽 땅을 빼뜨려갖고 미리 땅을 좀 달라 해갖고 주면서 조건을 걸었죠. 우리가 선봉에 서겠다라고 했던 그 조건을 다 이행합니다. 약속들은. 그리고 난 뒤에 제비를 뽑고 땅을 다 가르고 나니까 자기는 받을 땅이 없잖아요. 미리 받아놨으니까 동쪽에. 요단 건너기 전에서 모세가 빼뜨린 땅을 받아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거기다가 요단 건너편에서 본 땅에서 보니까 커다란 단을 하나 세우는 거야. 이게 이상하다. 이것들이 가자마자 망했는갑다 하고 조사위원을 보내요. 조사위원을 보냈더니 가갖고 그쪽 편에서 아이고 장로님 오해입니다. 오해. 우리 지금 여기 넘어가고 혹시나 우리 후손들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며 뿌리가 뭐냐 이런 거 물으면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건너편에 있는 백성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큰 단을 하나 만들어 기념하려고 해놨는데
그걸 보고 오해하셨군요. 그래, 거기가 하면서 이해하고요. 조사위원들이 다시 돌아가서 이렇단다 하니까 그랬나 하고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생기고 난 뒤에 마지막에 세월이 오래가면서 여호수아가 죽게 생겼다. 나이 많아 늙은지라 2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 수령, 재판장들 관리를 불러다가 그러므로 6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 끝에 6절에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너무 힘들다 그죠? 다 지켜 행하라. 여기에 막 짓눌린다 짓눌려. 실질적으로 성경을 잘 분리해서 공부해보면은 오경이 피크거든요. 그리고 이걸 실질적으로 살아보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역사서거든요. 그러면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왕상하, 대상하 이게 전부 다 오경에 준한 삶을 살아보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단 말이야. 그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 때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근데 말을 잘 못 듣고 그 이방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우상숭배하기 시작하고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는 거야. 요나, 아모스 선지자, 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 왜 옛날에 너희 조상 쪽에 거의 지금 오경 안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 안 지키냐. 선지자가 와서 객강시는 소리 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믿음의 소리 하니까 객강스러운 소리죠. 이상 소리 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걸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예언서 17권을 기록해서 이 책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 과정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기를 반드시 너 다 죽는다 라고 경고하는데도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결국은 한번 실질적으로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러면 70년 교수 보낸다 이렇게 하니까 보내보이소 하고 또 계속 떠들고 엉뚱한 소리하고 따지고 에레미야를 갖다 거짓 선자로 만들고 거짓 선자의 말은 진짜로 듣고 이렇게 하다가 어디 갑니까? 바벨론을 포로로 가 70년 동안 있다가 개우 때가 되니까 돌아오죠. 그때 보세요.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처음에 주었던 사명을 감당 안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세계가 내게 속하였고 너희는 선교나라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정인 좀 되라고 보내놨더니 1000년이 지나도 안 해버린 거야. 그게. 그리고 난 뒤에 깨닫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 유일시는 것을 알고는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 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완전히 깨닫고 돌아오기는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 전하고 유대인 자기 국수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오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의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거죠. 그렇게 받았더니 그 옛날에 그 약속이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네가 바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방인으로 제사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 따지고 신약 따지고 자꾸 따지지 말고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러면 오경에 있는 거 요거 잘 지키라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때 하나님 주신 말씀들. 그럼 우리가 이걸 더 압축하면 애교서로 어떡합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확대해서 해석한 게 21, 22, 23. 24장 피해 언약. 요 내용으로 민수기에 살아보다가 어려워서 그랬던지 하여튼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걸 다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 12장에도 26장의 말씀으로 다시 더 확대해서 서술했다 그랬죠. 쉽게. 그 설명해 놓은 것을 지키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내용을 보면 지킬만 해요.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옵션으로 뭘 줬습니까? 보혜서 성령을 또 덧붙여 주었죠. 보혜서 성령의 도심을 통하여 율법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신다는 거라. 그래서 율법의 필요성은요. 율법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율법을 내가 알고 깨달음으로 죄를 죄되게 한다는 겁니다. 죄를 더 확실히 죄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알게 했으니까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6절. 그것을 떠나갖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중에 두 번째 남아있는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마라. 이방 사람들을 섞이지 마라. 세 번째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몰록이라든지 금오스라든지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마라. 우상 앞에가 절하면서 내가 믿겠다 말겠다는 하지 마라. 뭐 있죠.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8절에 네 번째,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여호와께만 가까이 해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이 잘 싸우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론 보니까 하나님이 다 도우신 거야. 우리는 이걸 이제 영적으로 알고 있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말씀으로 붙들림 받아 있고 성령이 도우시는 삶을 살면은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뒤에 그 못 떨어지도록 화염검으로 막는다 했죠.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불말, 불병거들이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다섯 번째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게 이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요렇게 해라. 근데 12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 그러면 앞에 부탁했던 걸 반대로 한다는 말이죠. 그래 가까이 해서 혼인시키고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걸 다행히 생각하고 그래 하면은 왕래하면 확실히 내가 이야기해 줄게. 1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려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아니 그 적과 구려운 땅이라고 천국 같은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지킬 걸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멸망한다는 거야. 그 약속대로 멸망했죠. 주전 722년에 아수를 통해서 북왕국이 멸망했고 11지파가 날아가고 남아있는 유다지파와 레위지파가 어디에 다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게 영이 육신과 분리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오늘은 우리가 노골적으로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경우는 없지만 내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의지할 때가 상당히 많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제쳐놓고 내 마음속에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내 통장이 얼마나 두둑합니까? 돈이 들어가면 자식의 우상 믿죠. 재물의 우상 믿죠. 지금 우리는 안 한다 하면서 정말로 심각한 상태.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려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그것도 그냥 망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망한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잖아요. 좀 그렇다 하면 불 망하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돌아오시길 바라거든요. 그런데 재정으로 압박을 주는데도 안 돌아와. 그러면은 그 순수가 그렇잖아요. 안 그렇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욥기서의 순수가 그렇거든요. 처음에 물질, 두 번째 건강. 그래도 안 돌아오면 죽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24장 14절로 넘어갑시다. 14절로 넘어가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은 이것도 아직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숨겨놓고 집안에 숨겨놓고 우상, 드라빔, 휴대용 우상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야기하면은 예수를 한 50년 믿었는데도 옛날에 어른들 해주는 미신이 있잖아요. 샤머니즘. 그걸 그냥 갖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성경에 반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매일같이 청소해내는 게 그게 우리 신앙이지. 그리고 24장 1절과 13절까지 있는 이야기는요, 여호수아가 역사를 회고하는데, 이거는 이제 내용이 이제 늘 이스라엘은 어떤 기점이 되면은 자기 역사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했던 과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부터 너희들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24장 2절에 옛적에 중간에 보세요. 옛적에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맞죠? 우상 만드는 공장장 사자였죠. 그 집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야. 3절에 아브라함, 그 밑에 이삭, 야곱, 그들이 이제 야곱 이후에 요셉이가 애굽에 내려간 이야기. 그리고 5절에 모세가 아론을 보내갖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 홍해를 건너오게 만들었고 6절 후미에 홍해까지 그리고 또 7절 후미에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8절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고 9절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과 발람 사건 이걸 이렇게 거론하고 기억하는 걸 보면은요 발람과 발락 사건이 치명적이었거든요. 훈련 다 끝난가 싶었는데 그러다가 딱 우상숭배하고 또 음행을 저질렀거든요. 발람과 발락 사건 속에 누가 귀에다가 뭐 담아주는 소리 함부로 들으면 안 된다. 11절 너희는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의 곧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 기브라스, 히위, 여부수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하나님의 전쟁했다 그랬죠. 우리 지금 요소의 전쟁도 다 하나님 전쟁이었죠. 13절 내가 또 너희를 수고하지 아니하는 땅과 너희의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줬지. 여기까지 이제 지금 왔잖아요. 그리고 왔으니까 샤월이 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마지막에 유언처럼 고별사를 한 거죠. 14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이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지어버리고 그렇게 이렇게 하라 하니까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16절 앞에다 대답 써놓으세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안심하고 죽어 있어. 이렇게 너무 결단하면 속습니다. 선지자들 속는 겁니다.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하려고 안 한다는 거라.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안심하여서 여호수아님 어지간하면 가해서 가면 됩니다. 가면은 그 길로 범죄하죠. 바로 범죄합니다. 사사기가 나오니까 뒤에.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 또 이야기합니다. 안심이 안 놓인다.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무조건 용서할 것처럼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용서 안 될 때는 용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개 앞에다가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의 화목 제물을 준 겁니다. 그럼 이제 아주 피곤하게 되는 거잖아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좀 다르죠. 무조건 우리를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설명하기를 그렇지 않다. 그렇게 아주 막말할 것처럼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벌하게 된다 했더니 백성이 대답합니다. 21절에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진짜 섬기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래도 믿어지나 안 믿어지죠. 22절 여호수아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이제 정인이 됐다. 이거는 이제 도양 찍고 왜 도양 하나 더 찍는 거라. 정인이 됐다 했는데 이 정인이 구약에서는 애드라는 단어를 쓰고 반복해서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한다. 이게 이제 정인이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이 정인이라는 게 신약에 와서는 아주 심각하게 바뀝니다. 우리 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인이 됐잖아요. 복음의 정인이 됐잖아요. 그걸 헬라어로는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써요. 마르티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법정 용어로 정인 이렇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원어의 뜻을 올라가면은 마르티스라는 정인 뜻에 올라가면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양한 호수에다가 아주 산속에 그 깊은 백두산 합시다. 백두산 천지 그 잔잔한 그 호수에다가 바람 없는 날 호수에다가 저 삼국대기에 제일 높은 봉우리에 올라갔던 북한 사람 한 사람이 큰 돌을 하나 그 물에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렸더니 밑에서 한참 내려가지고 붕덩 하죠. 물이 밑으로 들어갔다가 물줄기 하나 울러 샥 올라오잖아요. 붕덩거리니까 쫙 올라오더니 다시 물이 제자리 착 돌아가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조용해진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붕덩 하고 난 뒤에 물 파장이 중간에 떨어진 파장이 원으로 돼서 팡팡팡팡팡 넓어지면서 호수 끝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중간에서 정인의 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큰 호수가 표면이 파장이 움직여서 땅까지 이르도록 전하는 게 정인이다. 마르티스.
정인 제일 중요하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정인이 되게 하였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이게 말이야 뭐 철떡같이 하죠. 아멘이면 다 따라오죠. 그리고 행동은 노멘이고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봐요. 아직도 이방신이 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 나이가 많이 죽게 됐는데 그때도 마음속에 우상이라든가 드라빔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라 했더니 백성이 또 대답합니다.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께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고 또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가난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생이 다 했으니까 가야 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새긴 백성을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그리고 27절 후미에 이 돌이 정거가 되리라. 아까 정은하고 정거가 되고 그죠? 28절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그리고 난 뒤 29절부터 30절까지 이제 여호수아 죽는 거 이야기입니다. 110세에 죽게 되고 31절에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하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래도 꽤 믿음으로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죽고 난 뒤에 백성들은 그리 바뀔까요? 이 사람들이 빛이 못 되버렸습니다. 자기들은 살기는 사는데 백성들 그 후손들 앞에 향기가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했던 거거든요. 뭔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경 속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까지 알게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안 읽게 해서 그래요.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면 1000년 뒤에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했는데 그게 신명기 31장에 있잖아요. 30장 9절과 13절의 말씀에 있잖아요. 그렇게 당부했는 것이 시행되지 않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시행되지 않으니까 결국 다 타락해 버린 겁니다. 그 1세대에 있는 그 사람들, 여호수아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약속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켰고 그 위에 자손들은 안 지켰어요. 안 지킨 결과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아수로 잡혀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성경 통독을 시키면서 통곡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66권이 됐으니까 더 많이 읽어야 되는 거죠. 이거 안 읽어서 이것저것 핑계는 많지만 이것저것 아무리 핑계를 대도 딱 결론은 하나입니다. 성경 안 가르쳐버려요. 교회가 지금 성경을 안 가르쳐갖고 신천지한테 뺏기는 30만이 그 중에 우리 기성교회 교인들 뺐던 게 한 절반 된다 하면은요, 절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너가 왜 놓쳤어? 원인을 보니까 너 성경 안 가르쳤네. 이렇게 하면 성경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는 그냥 성경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목사가 성경을 다 못 가르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성경을 안 배워도 되고 그 정도 하면 하나님 대충 도와주셔도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다 배울 수 있는 책이라는 걸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분이 그걸 성경을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거 되는 거네. 그러면 우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나는 뭐냐? 가짜 아닙니까, 아마. 그래서 가짜 되기 싫어, 바보 되기 싫어 성경 공부한 겁니다. 그 공부가 좋아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은사 좀 갖고 뭐 믿습니까 하고 뭐 다니면 안 됩니까? 할렐루야 그거 목소리 산에 가 가음 좀 지르면 이제 결절 좀 오고 나면 걸걸하게 만들어가 믿습니까 하고 다니면 밥 먹고 사는 지형 없잖아요. 목사들이 되게 그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걸 알은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신학교 갈 때는 그렇게 알고 갔거든요.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킴에 장사했으니, 그리고 33절에는 독립구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레살도 죽었다. 제사장이 죽은 건 중요한 이야기니까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했더라. 그게 자기들 그 받았던 기업 있잖아요. 기업에 산소를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호수아 완성의 책이기도 하지만 좀 섭섭리하고 찝찝으리하긴 합니다. 그죠? 당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될 걸 아니까 지도자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보여서 제발하고 좀 지켜라 하고 언약하고 정은해주고 언약해주고 그야말로 피해 도장은 안 찍었지만
그렇게 당부하고 약속했던 이것들이 그럼 성경이 전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게 전부 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을 찌끔찌끔 하고 하라는 거는 덜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수돼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것 내가 좀 불리한 것 같아도 하면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떳떳해져요. 항상 주의 몸대로 나오는 것도 좀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런데 만약 덜 하잖아요. 덜 하면은 막 쭈삣쭈삣해지고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예배하러 앉아있는데 껍데기만 앉아있는 거라.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 로마서 12장에서 예배에 대한 진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예배가 안 되는 거라.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예, 하라는 것, 하려고 몸부림쳐 보면요, 성령 하나님께 도우십니다. 네 혼자 하라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을 살아.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향기가 되고 또 아름다운 덕을 선적케 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